오늘 말씀인 시편 118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취하는 세 가지 액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5절을 보면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부르짖는 액션이 나오죠. 그리고 8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그 액션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액션이 이제 오늘 본문을 이루는 주요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사가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여호와께 피하는 액션이 있습니다. 자, 이 액션의 특징은 모든 시선을 또 모든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뭐 세상이나 주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방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그 나머지 방향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 동서남북 있잖아요. 그럼 내가 동쪽으로 간다 그러면 동쪽으로 가니까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서가 없고 남이 없고 북이 없는 건 아니죠. 있어요.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그 방향 가기는 방향으로 가지만 그 나머지 방향을 그 가는 방향이 주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가지만 그것에 따르는 것들은 그것을 주도하는 하나의 보조가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다 그러면 그 방향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 그 기준의 실질적인 액션이 무엇인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 2, 3, 4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리고 영원하심 그것을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 2, 3절이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도 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또 3절도 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도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선하심, 영원하심 뭐 이것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영원하심을 감사하느냐. 2절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자, 이스라엘은 말한다. 이스라엘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하는 거죠. 또 3절을 보면 이제 아론의 집은 아론의 집은 뭐예요? 이런 그 제사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것은 그 앞에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이 이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이 삶에 처한 모든 영역,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또 나 개인 삶의 나의 주체이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직장이나 다른 곳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는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로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는 것이죠. 그 망라하는 사람이 통합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권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집사,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목사, 뭐 다 또 뭐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지금 늘 감사를 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시고 영원하시다. 물론 이런 감사가 늘 지속되지 않고 끊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원망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면 뭐가 반복돼요?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3절도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4절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늘 오늘이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가 있어요. 그냥 어제는 지나갔어요. 오늘이 새로운 겁니다. 오늘이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새로운 날로 여기는 것. 하나님은 예전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앞으로 하나님 같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새로움으로 다가오시고 또 우리의 삶도 늘 새로움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기본 사상은 종말 사상이에요. 종말 사상. 그 종말 사상이란 뭐냐면은 잠시 전에 있거는 종말로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new,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새롭다는 것은 늘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집사님 얼굴을 어제도 보았잖아요. 하지만 어제 본 것은 또 그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편의 짧은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한 방향으로 가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늘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것들을 그냥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냥 꽁꽁 숨겨서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생활 가운데 뭐예요? 고백하는 거죠. 2절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는 겁니다. 3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4절도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말이 있는 거죠. 말이 항상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표현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아유, 하나님이 너무 귀하시면 나 혼자만 그냥 간직하겠어, 이거 아니죠. 연애할 때 너무너무 좋으면 그 이야기를 남한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우고, 그래서 이 고백이 감사함으로 돌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부르짖는 이야기인데 5절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 고통 중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 생활은 항상 좋기만 하고 항상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5절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내 삶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분이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아주 여기 나쁜 좋게 생각하는 건 바보잖아요. 응답이 없는 대상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6절 7절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기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좀 포괄적인 호칭이라면 여호와는 좀 더 이게 친밀함이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여호와는. 그러니까 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라. 또 7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까 늘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고 나를 두렵게 하는 자가 있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내 편이시기 때문에 든든한 아주 강한 귀한 그분이 내 편이세요.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두 번째 액션입니다. 세 번째 액션은 뭐냐? 8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진짜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라고 말하죠. 여호와.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누구든지. 제 자신도 못 믿어요. 어떨 때는.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내 자신을 못 믿는다는 게 뭐예요? 뭐 어떨 때는 장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난 분명히 이거 할 거야. 하지만 상황이 변하면 또 나약해지고 변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실망할 것도 없고 또 뭐 기대할 것도 없다는 말을 늘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이해하면서 사람을 대하면요, 사실은 그 마음이 넓어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완전하지 않다 하는 전제를 두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면 원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완전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나올 땐 너무너무 감사한 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실제로 기대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게 인간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대할 땐 완전한 사람을 자꾸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할 것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표현이 뭐냐? 나에게 피하라 이거죠. 내 날개 밑으로 딱 이렇게 내가 너희를 감싸고 있으니까. 이제 닭들 보면 자기 새끼가 깨나면 그 날개 밑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동영상으로 이 닭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 병아리가 한 10마리 되는데 그 10마리가 어떻게 고만한 그 사이즈에 다 들어가는지 몰라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면 가려서 안 보여요. 그거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동영상 찍어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딱 품을 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피하는 그런 보호처로 주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날개로 그 닭이 병아리를 감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감싸고 계시잖아요. 감싸고 계시면 뭐 누가 나를 뭐 공격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감싸고 계신데.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죠? 하나님께 있는 것이.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나를 에워싸고 끊어야 하고 밀쳐 넘어뜨리는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런 것에서 여호와께 피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내 주변에 있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나를 에워싸고 밀치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 밀치는 것이 누구냐?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개인도 될 수도 있고 다수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안식처가 될 때 내가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그럴 때 무엇을 끊어야 되는지도 또 결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의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늘 새로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늘 내 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늘 희망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를 늘 또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 우리를 평온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부르짖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 오늘도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